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감사, 신앙의 성숙도죠. 감사가. 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감사도 하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신앙이 있어야죠.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절기라고 하니까 헌금 드리고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것은 그럼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념이지, 신념. 내 신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믿고 살던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딱 그럼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신앙 생활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불교 믿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저 나를 안 믿고 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저 집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냥 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 주시면서 믿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었고 우리 집은 믿었는데 그럼 참 축복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으려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믿어 놓아가지고 내가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건 믿음의 이 유업을 물려주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죠. 또 우리 같이 불신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가정 이루고 산다는 것 정말 뒤돌아보면 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주시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포기치 않게 나보다 더 먼저 내 인생의 길을 가시면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았고 또 이렇게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제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정말 나의 신앙이 처음에는 겨자씨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상추씨만 해가지고 시작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해서 그렇게 주의 뜻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단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눈물이 나오던데 저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언제 천국 가나? 내가 언제 천국 가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싫고 뭐가 불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살고 싶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면 이분은 가족이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내 믿음에 이렇게 밀려오면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지요. 근데 더디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우리가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럽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근데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나라에 막 가고 싶고 이거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오늘이든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데려가시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라가 그렇게 좋고 주님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가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이지요. 아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나는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가고 싶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더디게 가고 싶다고 더디게 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천국 간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돌아간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때로는 이 세상에서 험하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요란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딴 근심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언제나 주님 붙들고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과거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일들은 과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일들은 현재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맞이할 일들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계획이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꿈과 목적과 계획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 믿음이 아닌 것들로 하는 것들은 정말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들이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때 아주 그냥 큰 무너짐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렇게 우리가 570장 찬송을 조금 전에 불렀는데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이 세례도 베풀어 주셨고 성찬식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의식도 하면서 언제나 개인의 믿음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가도록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주님을 전해내면서 천국에 다 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개인을 공동체로 이루어서 그렇게 주님이 길러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반기가 시작되니까 이 첫 주에 지키는데 우린 교회 사정상 두 번째 주에 지키는데 그동안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앞으로 모든 날들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감사한금 드리고 그거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형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현재가 있고 그렇다면 과거를 거슬려 보아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6절에 맥주절 지키라고 할 때 첫
열매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때,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유월절 지켜라. 애굽에서 나올 때 탈출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소산을 거둬서 첫 번째 이 소산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그것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텐트를 걷어서 또 메고 가서 또 구름기둥이든 불기둥이든 머무는 곳에서 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데까지 살다가 또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뜨면 또 이동하고 이렇게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다 곡식 같은 거 거두어 드리면은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거두어 드린 것이 수장절이고 저장한 것이, 그리고 장막 생활 일주일씩 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기라고 하신 것이 그렇게 장막절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너무 안 먹어본 것, 못 본 것이어서, 특히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면에 이렇게 눈처럼 쌓여있고 그러니 가서 그냥 걷어다가 먹으면 됐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며칠 신기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게 이제 지루한 삶이 되는 겁니다. 광야도 얼마간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38년, 40년이 지나더라 광야를 끝나지 않죠. 그리고 만나만 먹어야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작정하신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루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 순종하고 가라고 하신 말씀은 젖혀놓고 현실을 보니까 광야 뜨겁죠. 정갈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죠. 볼 것도 없죠. 먹을 것도 단순하죠. 맨날 입는 옷에, 맨날 먹는 것에, 맨날 보는 사막과 같은 환경, 뭐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인데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불평이 생기니까 모이면 한두 사람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도 이제 말이 모아지니까 불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놓지 여기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오이도 있고 야채도 있고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끓는 고기 가마 곁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일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절기 지키라고 주셨죠. 그리고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그렇게 말씀에 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알지만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대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빨리 못 가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그리움 그리고 그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인권도 없이 사람의 대접도 아닌 노예 생활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역 속에서 잠깐씩 이렇게 던져주었던 그 오이, 수박 이런 것들이 그냥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것들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항했던 1세대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던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독려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모두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행하여 주리라. 이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엎드러 죽게 하기까지 무려 38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의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기까지 약 2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약 2년이 될 때까지 딱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 부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셨죠. 그리고 만 2년이 지나자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이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1세대는 그 기간 동안에 다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2세대가 장성해서 이제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가는 그 출애굽 역사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 역사가 출애굽기 그리고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기 그리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명령 규율 이런 법도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하여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정착하고 이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는 노정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제사드리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가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모든 절차였고 노정이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자녀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말씀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끊쳐진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 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면 남자들은 할례를 하고 이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사는 모든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교회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드리는 피해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 오셔서 이 대속하신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한 것이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죠.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건물은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볼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예수 믿는 거룩한 무리들 공동체가 된 것이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곳은 예배당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이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 피를 드리고 또 뭐 장막절을 지켜서 텐트에서 살고 이게 아니라 예수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감정, 내 이성, 내 논리, 내 현실, 내 가정 이게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늘 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꼭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회만 왔지 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속이 안 변하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대로 살다가 천국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도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가고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하실 때처럼 변화체로 가는 거죠. 정말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처럼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논리, 육신의 판단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신념의 생활이지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이 죄 용서받고 성령 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하고 싶고 막 선행을 베풀고 싶고 막 이래서 하고 싶은 것은 그건 자기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놓고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내가 해서 나의 공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이 자랄 때 아이들도 철이 없을 때는 아기들 그럴 때는 뭘 몰라서 그렇고 사춘기 때는 방황할 때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낼 때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는 철이 들면서 이렇게 바른 그런 인격체로 성인으로서 잘 살아야 건강한 모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성장기에는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깊어갈수록 신앙이 성장되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죄 용서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죠. 그리고 성령 받고. 근데 우리 모두가 예배드려도 아직 그 경험이 없고 그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열심 내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이거 내 의고 내 열심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세요.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 이 골로새서를 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득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데 내어주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초로 순교하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 앞장서서 찬송했고, 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붙잡고 옷을 맡아줬던 사람입니다. 그건 책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냈던 박해자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내 발로 그 가시채를 밟는 것 같이 내가 박해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로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서 처형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과거의 사울, 근데 이제 과거의 바울은 그랬었던 모습이지만 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죽는 그러한 바울의 미래가 이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감사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듯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로 용납하기 쉽지 않아요. 내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런 취향이고, 이런 것을 고려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랑이 없으면 지켜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있어야 그나마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깨어지면 같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활할 때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 은혜는 나 죄인이었는데 은혜 받았으니 용서받은 자이구나.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뀐 자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나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이구나. 그러니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어.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날 기다려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허물 안 진 여러분이 있습니까? 전 저부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길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또 이 회중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정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안 믿겠다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특히 왜 안 믿느냐고 그러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친구 누구 있는데 걔는 믿는 나보다도 안 믿는 나보다도 믿는 걔가 더 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걔가 믿는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전도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해.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고 좋으신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가야지. 사람 부족하고 허물진데 안 허물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 받고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가야죠. 그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도 제가 전도할 때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가끔 써먹을 때 있을 때 있어요. 그럼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 미국에서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미국에 뉴스 보니까 어떤 못된 사람이 총기 난사해서 사람들을 막 몇십 명 죽였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미국 안 가겠다고 하면 누구 손해냐고. 그러니 그거하고 될 수 없는 천국,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내 나라 왜 거부하십니까? 거부하면 거부하는 사람의 손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한 적이 있고, 또 그런 사람 만나면 전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내용을 써서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이 천국을 그냥 예수님 믿어서 오라고 하는데 왜 천국을 안 가고 얼마나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100년 안쪽으로 거의 다 사망하는데 그게 끝이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그게 끝이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
잣대, 논리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생각도 내 생각, 마음도 내 마음, 행동도 내 행동, 말씀이 들어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인도하시면 내 생각에서 차단하고, 말씀이 인도하시면 내 마음에서 내키지 않고, 거부하면 그냥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따라가려고는 소나 이런 것은 그냥 끌고 가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에게 자율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없애시거나 뭐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기억하고 감사, 그리고 지금도 살게 해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매추절 제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절, 매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주로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몸이 와서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기헌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으니 구속의 은혜 감사,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대항하고 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앞전에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웃에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그 복을 영양으로 끼치면서 살다가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더 낮은 곳에 비춰보면서 이만한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현실이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여서 정말 믿음은 작아지고 주님은 작아 보이고, 이래서 믿음의 확신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감사보다는 불평, 정말 감사보다는 원망이 늘어서 결국은 그 원망 불평이 자신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보다 원망 불평을 할 때에 가정의 믿음을 깨고 이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생길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모든 생명사역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